9장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더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실은 이제 지난주도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기도냐 교회가 했던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바울이 이제 자랑하고 감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또 마기도냐 사람들이 그 연보 문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혹시 고린도 교회 갔는데 잘 준비해 놓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러면 딴척하고 있으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바울이 미리 편지를 써서 참 연보는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그냥 그렇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면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어렵죠. 교회 이제 물론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나오는 제일 어려운 일은 헌금 내는 일일 거야. 아마 교회에 나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헌금하라 하지 않아도 그것이 괜히 무슨 뭐 체면 문제가 있는 거, 체면도 아니고 하여튼 그걸 이상하게 부담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예전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잠자리채를 돌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는 되도록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헌금은 이게 뭐 물론 우리가 헌금 즉석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연보는 연보라는 말은 남을 돕는 일입니다. 헌금도 헌금이지만은 남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드리는 일이죠. 보내는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면서 이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어린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응? 학원 보내고 또 그리고 열심히 기술도 닦고 그 나중에 잘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너 벼락부자 된다. 대박, 복권 따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복권이나 그냥 탁 굴러오면 좋겠다. 그런 행운도 찾아오면 좋겠지만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다 써버려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갑자기 부랴부랴 갑자기 됩니까? 이 예배도 우리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와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준비 없이 나오면은 그냥 부랴부랴 나오면은 물론 우리가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어떤 사람이 참 여기 다 근육도 나고 복근도 생겼는데 야 부럽다. 하루아침에 가서 막 내가 복근 만들어야지. 하루아침에 가서 복근 배가 왕자 생겨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몇 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배가 안 들어가더구만. 1시간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어가. 많이 먹어서 그래. 하여간에 여기서 심는다 그랬어요. 심는다. 왜 심는다 그랬을까? 이 준비하는 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심는 것으로 묘사를 했을까? 이것을 비유를 했을까? 심는다는 것은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때 심으려면은 결국 곡식을 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라는 것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마치 농사일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치 심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해도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땅을 일궈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채소 심어보세요. 딱딱한 땅에다 그냥 거기다 채소 심어보세요. 그거 심어지나? 물 안 주고 그냥 채소 심으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농사 지으신 분도 계시지만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밭을 일궈야 됩니다. 밭을 일궈야 돼요.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요, 연보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밭을 일구지 않으면 갑자기 씨가 심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의 씨도요, 이 마음밭을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를 그냥 아무 때나 뿌린다고 다 씨가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마음밭이 딱딱하면 안 들어와요.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잊어버려요, 금세.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까마귀 귀먹은 것처럼 금세 또 잊어버린다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야.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밭을 이렇게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고랑을 만들어놔야 돼. 밭고랑을. 그래야 거기 씨를 심죠. 마음밭이 안 됐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밭이 씨가 심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심어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해지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날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는 시편 6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5편에 이렇게 시편 65편 하면 시편 65편에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육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육체는 이 육체는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항상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 내 세상 정욕, 이것이 육체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육체는 항상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우리가 더 삼고자, 내 욕망을 삼고자 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랬어요. 이것이 나를 이겼어요. 세상 죄악이 또 나를 덮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리다 하면서 내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소유인 줄 알고 이건 내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또 이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욕망대로만 살려고 그래 이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육체가 죽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사실 이 연보 얘기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초창기 때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를 오해 없이 들으시고 11조를 하시다가 11조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거든. 아버지는 믿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믿음만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버지 가 반대하셨는데 안 했어요. 근데 전에는 그래도 꼭 그래서라고 하기보다는 이 어머니가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내가 이게 하나님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육체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것을 느꼈는데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안 했다고. 그랬더니 딱 다쳐버리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딱 경험해 보시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반대하셔도 그냥 또 이제 아버지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또 금식까지 시키셨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겠더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인생이란 것이 이 육체라는 것은요. 이게
여기 보면 이 시편 65편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면 인생은 스스로 해결해서 되는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리 인생이 밭고랑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밭고랑을 잘 이렇게 해놨어도 우리가 밭을 아무리 고랑을 잘 파놨어도 그 딱딱한 땅을 잘 펴놨어도 비를 주셔야 돼. 비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엔 몰라요. 요즘엔 아무리 우리가 농사일로 비교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요 농사가 안 돼. 농사 씨를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인생에게 다 복을 주시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이제 심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차원보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포항에 너무나 갑자기 그냥 비가 또 너무 많이 왔네. 거긴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냥 폭우로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엄청난 그 심한 재앙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막 갑자기 막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를 안 줘보세요. 또 오늘 갑자기 또 비를 너무 확 줘보세요. 안 돼요. 적당히 주셔야 돼요. 단비를 주셔야 돼요. 단비를. 이게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 우리 하나님을 속에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직접 안 만나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나서도 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안 돼. 나중에 핑계할 수 없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핑계 못 한대. 왜?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땅끝에 6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칭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이 세상의 땅끝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것을 통해서 아침 되고 하나님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물을 보내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 땅은 재앙이에요. 이 태양을 조금만 각도를 0.0몇 프로만 이렇게 각도를 옮겨도요. 우리 기온이 1도만 올라도 이 태양열 때문에 이 지구는 삽시간에 이 바다 상승이 돼가지고 수면이 올라와서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조그만 자연 만물을 조금만 움직여도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돌보셔서 물을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을 주셨듯이 강에 물을 적당히 주셔가지고 그걸 다 땅에 물을 보내셔가지고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가지고 그 일양을 평평히 하시며 단비를 부르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단비를 주시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단비를 주셔야 돼요. 이 가시의 엉겅퀴는 어디서 생깁니까? 비가 안 오면 가시의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그리고 이 초장에 다 풀들을 주시고 이 땅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짐승 등을 주셔가지고 거기 기름도 하나님께서 양떼와 소떼를 통해서 기름을 주시는 겁니다. 양식을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준비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다시 날마다 싱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나를 메마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옵나이다 하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육체가 주님께 나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와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정말 인생이 황폐해지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 육체가 이 피가 말이죠 피가 안 돌아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혈관 머리에서부터 이 치매 뭐 이런 거 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게 돌아가게 하셔야 돼. 돌아가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 아니면은 내 지식, 내 지혜, 제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 36장에도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그랬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정결케 하시고 또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의 육신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굳은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부담이 돼. 그게 제일 부담돼. 아까워. 억지로 하니까 하긴 해. 근데 억지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 내 마음이 이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하나님 이 후히 하나님이 즐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즐겨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이 즐겨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이제 우리 이제 지방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여기 이제 시골 교회지만은 작지 않은 교회지만은 참 항상 목회자들 만나면 제일 먼저 돈을 잘 쓰는 분이세요. 하여튼 어디 가든지 식사를 하고 나면 먼저 마이 포켓을 탁 꺼내가지고 마이 포켓을 탁 돈을 먼저 쓰더라고. 그냥 뭐 인심이라기보다도 그리고 교회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한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한 100여 명, 1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 20년 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교회 사이즈도 커졌지만은 교회를 5,000평이나 땅을 하나님 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업을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30에서 50교회를 선교를 하더라고.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굉장히 흥하게 해주시더라고. 잘하게 해주세요. 정말 번성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11조를 뭐 어이없이 들었어요. 막 500만 원 하신 분, 500만 원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 의료 사업을 갖다가 막 하나님 막 복을 막 주신다는 거야. 막.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뭐 남에게 막 인심 기무비 뭐 이렇게 막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겨낸다는 것은요 그냥 되질 않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인색하고, 하나님은 아주 그냥 억지로 하나님 우리를 주기 싫어하시는 분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요 하나님은 내게 주는 거 별로 없더라고. 내게 축복 여태까지 내가 믿었는데 별로 축복해 주는 게 없네. 남보다 별로 남한테 주는 게 없었어. 이번 그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이 1달란트가 자기 적게 받았다고. 야, 하나님은 1달란트가 정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요 1년치 금액입니다. 봉급입니다. 보통 노동자의 봉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하게 여기서 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냥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더 주시거나 하시지도 않는 분, 이런 분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 분입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여기 둘째 큰아들도 그랬어요. 큰아들이 성실했어요. 성실하긴 해요. 열심히 일을 하긴 했어요. 자기 일에 성실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자기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를 여니까 어떤 생각 가졌어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잘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주라, 6장 38절에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라, 남에게 베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거 주겠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후하게 주시겠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저도 옛날에 보면은, 옛날 시장에 보면은 쌀가마니 장사들 보면은 쌀 장사 잘하시는 분 보면, 어떤 보면 싹 깎아가지고, 옛날에 쌀 팔 때 싹 깎아가지고 끝에 조금 남겨놓다. 어떤 분은 막 흔들어 넘치더라고. 이렇게 싸서 주는. 근데 그런 가게가 장사가 잘 돼요. 어떤 가게가 말이지, 사원이, 주방장이 이 주인이 싫어가지고 이제 장사 망하라고 막 이렇게 막 잔뜩 조미료 잔뜩 줬대. 근데 더 잘 돼, 더 잘 돼. 망하라고 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세요. 넘치도록, 넘친데 넘친다고. 은혜를 이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못 살아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에 있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얼마나 나무 푹푹뿌리 다 끊어먹고 먹을 게 없어요. 종자씨, 곡식을 심어야 될 종자씨까지 다 그냥 푹 끓여 먹었네. 그럼 심을 게 없잖아요. 심을 게 없어요. 돌아올 게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심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윤리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하게 되어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이게 후회된다는 건 꼭 물질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가장 물질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왜 매너리지가 빠지냐면, 매너를 받는 사람만이 기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주는 사람이 점점 기뻐져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 내는 목을 유심히 보시고, 이 부자가 내는 돈을 유심히 보셨어요. 근데 부자는 남은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남은 돈, 어떻게 보면 잔돈 부스러기 같이 낸 거예요. 부자는 그 많은 중에서 남은 걸 냈어요.
그냥 안 쓰나 없는 그런 돈을 낸 거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재산 전부를 냈다는 거. 아니 그럼 뭐야? 주님께서 뭘 얘기해? 이것을 무엇을 통했냐? 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그 여인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거. 뭐 우리가 이게 말이죠, 연보라든지 헌금을 막 절대로 주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요. 믿음 받은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점점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더 넓은 것, 더 크고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요. 어떻게 밤중에 가만히, 저도 이렇게 이제 엊그전에 산에 가면서 가만히 한번 앉아서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한 10년, 20년 더 살면 뭐 할까 생각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밥그릇만 더 축내는 거야. 물론 밥그릇이 밥그릇을 더 많이 먹겠지. 이제 뭐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 인생 사는 게 가만히 보면 뭐 뚜렷한 거 없어요. 밥그릇이 더 많이, 밥그릇 더 많이 쌓는 것들. 가만히 있어요. 글쎄요, 뭐 점점 나이 먹어서 뭐 여행 가면 좋을까? 근데 그것도 뭐 마음이 편해. 여행도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이 점점 넘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인색하신 분이 아니는 거예요.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축복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아무나 뿌리면, 좋은 밭에 뿌리면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주세요.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달린다니까. 세상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물을 주세요. 전에는 또랑물을 주셨고, 전에는 깨끗해야 그냥 가끔가다 냉수한 그릇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기쁨을 별로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니까. 이 모든 일에, 여기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 이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 넉넉하게 그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면 줄수록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드리면 없어져야 되잖아. 하나님 더 많이 주신다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왜 남에게 자꾸 베푸는가 했더니 그 원리를 알더라고. 그 목사님 자꾸 쓰면은 용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항상 있어. 항상 넘쳐. 저도 조금 흉내 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신기해요. 저도 남에게 잘 쓰니까 이상하게 막 자꾸 더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로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고 도우는 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영광, 우리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으로도 질병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아요.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저에게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고비가 있지만은 어려운 고비를 잘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해서 우리 마음밭을 잘 갖고 가지고 하나님께 그 고비를 잘 넘어가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